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중에서도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성경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5번째 성경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기억하게 하려고 바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중심 교훈은 기억하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말씀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430년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역사의 주인된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서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학자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차가운 공동체가 아니라 뜨거운 공동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어떤 불행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역사 발전의 기초로 삼는 뜨거운 공동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역사의 불행의 경험을 기억하지 않으면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족적을 주일 오전마다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에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침서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의 출신 성분과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로아인이 과부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첫 구절이 좀 부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요약해 보면 기록할 것도 많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연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도 있을 것이에요.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품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일생에 대한 기록은 첫 마디가 반역자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느밧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다. 편모의 스라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요면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가 늘 유다 지파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 지파는 서편 진지의 주도적인 세력이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여기에 속해 있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실로라는 이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에 있어요. 실로의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항상 우리는 유다 지파에 조금도 꿀릴 것이 없다. 어떤 점에서 이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은 경쟁 관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선의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이익이 개입이 되면 반드시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그 정적이면서 동지였던 김대중 씨와 김영삼 전직 대통령들, 지금 현재의 문재인과 안철수, 이런 사람들 보면 경쟁 관계에 있지만 어느 때는 아주 악한 관계가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이면에는 이런 뿌리 깊은 경쟁 관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지연이나 혈연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익을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다. 자, 교회는 누구나 경쟁 관계로 절대 설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한 목적 때문에 모였어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걸 목적을 삼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돈이 많이 생깁니까? 교회 다니면 IQ 두 자리가 세 자리로 바뀝니까? 교회 다니더니 어느 날 키가 그냥 불쑥 커졌습니까? 내 개인의 목적을 넣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목적이 한 공동체 안에는 같은 목적을 가져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같은 지파이면서 또 서로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지파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의 다른 목적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경쟁심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자 그 솔로몬의 죽음을 계기로 나라가 분열이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의 지도력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전사, 여기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상류층의 지도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둘째로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느냐? 청년 때에 부지런했고 무엇이든지 왕이 맡겨주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할 때에 여로보암을 감독자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실제적으로 항상 유다지파 하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이 속해 있는 이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요, 상당히 그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자, 솔로몬 왕은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의 감독자로 세워요. 그만큼 뭐냐? 일을 맡기면 잘 수행한 사람이었어요.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여로보암은 반역의 심리를 키워간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인간성은 일을 맡겨주면 책임있게 잘하고 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감당을 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전체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적인 공동체의 정신이 없었어요. 본문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하는 말이 손을 들어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여로보암이요, 처음부터 역심을 품은 것이 아니에요. 충성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역심을 품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옷을 10조각을 내서 찢어주면서 당신이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자기에게 맡겨준다고 할 때에 이 여로보암은 역심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언약 공동체라는 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아, 그렇구나. 나는 왕이 될 사람이구나. 왕이 자기 생의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는 메시지니까 얼마나 확신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로보암은 그때부터 하는 일이 무슨 일만 하냐면 반역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고된 부역 때문에 불만을 품고 많은 불평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백성들의 불만, 그리고 백성들이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따르기까지의 이 과정 속에는 여로보암이 자기 내심에 품은 왕권을 놓고 백성들의 수고를 충동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공사를 하는데 현장의 감독으로 이제 지명받아서 그런 감독을 할 때에 현장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작은 불만들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작은 불만들을 정말 진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 불만들을 해소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백성들이 내뱉는 작은 불만들을 더욱 확대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크게 부정적으로 악평을 하는 일을 서서히 진행시켜 나가요. 대체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거의 반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푸대접 받고 또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부당하게 처리를 받을 때 호소하다가 안 되면 그때의 모반을 꾀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를 볼 때 뭐라고 인정했냐면, 야, 이 사람 부지런하구나, 이 사람 유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서 총감독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아히야의 말을 듣고서 이 여로보암은 반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신하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조그만 이익이 배치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곧잘 배신합니다. 신하가 반역을 꾀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로보암은 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비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삶과 그 영적인 그런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서 있었더라면, 나라를 분열시키는 메시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것이 웬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그 자리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번쯤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 왕조를 보면 아주 유명한 정승들, 맹사성과 황희, 두 사람을 청백리로 불려질 만큼 그 사람들이 참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두 사람은 왕의 친구였어요.
고려의 왕조에서 우왕 때 관직을 시작해서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때까지 적어도 5 왕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세종 때의 2 재상이 왕의 벗들로 인정받고 왕을 섬겨요. 한 번도 왕의 마음을 이용하거나 왕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은 진실한 신하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어도 반역할 기회를 노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10지파를 넘겨주려는지 그 뜻을 살펴가면서 큰 공동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줘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죠. 다윗은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지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심정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찬란하게 빛낸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민족적인 사명을 외면하고 개인적인 왕권에 눈이 멀어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 왕권만 가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의 정당성 이걸 말씀을 해 주셔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라.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라. 네가 만약에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언급하는 말씀이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이게 이스라엘 왕국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선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되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역대하 13장 6절로 7절을 보면 반역의 결정적인 기회가 가까이 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배반할 때에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요. 그게 누가 모아지느냐? 거기 보니까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는
반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남봉꾼이 몰려들고 잡배들이 모여들고 허랑방탕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모이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도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아주 시정 잡배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불만만 삼고 여로보암에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늘 은밀하게 왕궁 밖에 있는 자들과 여로보암은 내통을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전주의 대표적인 교회라 할 만큼 큰 어느 교회는 안수 집사회와 장로들 간의 세력 다툼, 이 분열의 싸움을 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그 분열의 모습들이 추하든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녹음을 하고 목사의 설교를 녹음해서 밖에서 원격 조종을 하고 교회가 대혼란을 겪더니 결국 교회가 분열돼요. 전주 시내 아주 우습게 되지. 여로보암은 본래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내가 어느 지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왕권을 차지하느냐 왕권을 차지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공통적인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사회적에는 공의를 실현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그리고 정결한 그런 인간상을 꽃피워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섬김의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권력에만 눈이 멀어보는 것이에요. 그릇된 야망을 뿜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야망은 뭡니까? 언약 백성을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전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켰는가를 역사적인 거울로 삼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를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나라에 속했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는 세상에 가서 살으라고 해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내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살 수 없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었는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옛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옛사람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행이고 그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합니까? 이제는 세상의 원리와 육신적인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역시 내 안의 생명적인 평강은 영의 생각이 나에게 평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절대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과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막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종으로 섬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실로라는 지역에 자기 지파들이 주되게 살았던 그 지역에 있었지만 성소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야망이 있는 사울왕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목적을 두고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야망이 있는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목적을 두어요. 자신에게 목적을 두니까 신앙생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이고 신령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라도 분열시키는 일에 그 사람은 마음을 허비하는 거예요. 반역의 가면을 쓰고서 인생을 비천하게 지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하는 줄 알아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그 에너지가 고갈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이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매너림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내 영적인 그 사모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조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큰 시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내가 가졌던 개인적인 야망을 다 내려놓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 내 영광은 허무하고 추한 결과만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속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구현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내려놓지 못한 나의 개인적인 야망이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죄성이 아직도 있습니까?